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이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심.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받고 싶고 더 읽고 싶고, 저는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송재웅 목사님을 잠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학생 선교 기관인 SFC 전국 대표 간사를 지내셨고, 지금은 들꽃 교회를 개척하셔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참 바쁘고 분주한 중에 지난 한 주간에도 계속 아름다운 동행 수련회 맞죠? 전국 SFC 그 간사들 수련회를 강사로 직접 또 주중에 다 인도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 주일 이 늦은 시간에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 멀리서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함께 우리 만화임 청년부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교제하시게 됐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아주 힘차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른 참 희한하게 우리 신 목사님이 오라 하면 안 올 수가 없고 그래서 왔고 또 마치 저희 교회 오전 예배를 마치고 광명역에서 기차를 타면
3시 55분에 도착하는 그런 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부족하지만 우리 또 청년들, 대학생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함께 은혜 받고 격려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게리 콜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상담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제일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아마 수십 년 전에 말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춘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 이분이 말하기는 20대와 30대 초반 성인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냐 하면 도움을 받던 시기에서 이제는 부모를 돕고 또 부모님에게 섬겨야 될 그런 시기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또한 인생의 방향과 직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청년과 대학생을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시기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는 모험입니다. 인생을 어디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될까 모험하는 시기고 또 너무 모험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백수가 되고 백조가 되겠죠. 그래서 또 안정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험과 그리고 안정된 위치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잡아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성인 초기의 시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좀 많이 격려를 해줘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저는 고등학교를 여기서 마산에서 1년 다녔습니다. 경상고등학교를 1년 다니고 촌에서 경남 합천군 가야면 덕천리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산 오니까 이게 완전히 잘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산이 그때는 도시 아닙니까? 와가지고 소답동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시골로 전학 갔다가 대학을 국립경상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대학부가 좀 뭐랄까요? 그런 일을 잘했어요. 그때는 이제 주일 저녁에 예배지 않습니까? 지금 오후에 예배지만 저녁 예배니까 그 남는 시간 중간 시간에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몇 명 밥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이죠. 가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아유 너희들은 뭐 오늘 특식을 대접할게 하면서 특식이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취생들은 매일 라면 먹고 있는데 거기 또 라면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좋은 일은 어떻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요. 그러면 장로님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이야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런 이야기도 듣고 사람들과 관계의 이야기도 듣고 또 교회 생활 이야기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저 장로님처럼 또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부터 우리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제일 필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울타리가 되고 부모가 큰 경계선을 주고 또한 부모의 간섭도 필요합니다. 물론 너무 잔소리가 되면 안 되겠지만 부모의 테두리 속에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청년이 되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청년이 되면 멘토가 필요합니다. 결혼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방향도 정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멘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장로님들을 찾아가고 또 부장 집사님을 찾아가고 또 와서 대화 나누었던 것이 너무나 큰 유익이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누가 필요할까요? 중년의 시기에는 친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모임이 많습니다. 동창회 이런 거. 그럼 노년이 되면 누가 필요할까요? 노년에는 모두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부 우리 또 청년대학부 분들도 우리 노인들 보면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이렇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손자의 사랑도 필요하고 아들의 사랑도 필요하고 며느리 사랑도 필요하고 또 동료들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대학부니까 우리 청년대학부는
이 멘토를 잘 해줘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여기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추구하듯이 변호사 되고 또 뭔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또 뭐 왕이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한순간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못 세워놨기 때문에 사울 같은 사람은 왕은 되었는데 추락하는 속도도 너무 빨랐습니다. 급속도로 추락을 해서 인생이 비참한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잘못 세우니까 사울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갔지만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나 또 다윗 같은 사람은 꾸준하게, 더딘 것 같지만 꾸준하게 신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가치관을 잘 세우니까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딘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옛날에는 청년들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데모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청년들이 데모를 하는데 왜 데모하느냐 하면 청년 실업이 너무 많으니까 취직이 안 돼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죠.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뽑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에게 뽑혀서 결혼할까? 어떤 여자에게 뽑혀서 결혼할까? 어떤 직장에 뽑혀서 들어갈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면접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이새의 집안에서 면접 보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울이 생각했던 것과도 다르고 또 다윗의 형제들이 생각했던 것과도 다르고 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늘 봐왔던 것하고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정말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은 헌신 예배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붙잡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뽑아 사용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면접하시고 뽑을 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 그죠? 외모가 아니라 내모를 보신다네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을 보신다네요. 그죠? The heart,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노년에 낙향을 해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가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의 집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선택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한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무엘이 사실은 지금 왕이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서 그 일을 했다가는 위험에 빠뜨려지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제사를 지내러 왔다 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새를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압이 앉아있고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 아들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은 특히 장자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또 인물도 보니까 훤출나고 키도 아주 크고 그래서 기름불에 힘이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구나. 다른 거 생각할 여유도 없이 이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간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권사님들이 우리 딸한테 맞는 사람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연락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했더니 신앙만 좋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앙 좋은 사람을 하나 딱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야. 신앙만 본다 했는데 스타일이 아니래요. 뭘 본 거죠? 외모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뭘 봅니까 했더니 외학을 본대. 외학. 외모와 학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보는 거를 A, B, C, D, E로 나눴더라고요. A, ability, 능력이 있어야 되고, B, beauty, 예뻐야 되고, C,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고, D, driver license, 운전은 할 줄 알아야 돼.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 E, English,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해야 된다. A, B, C, D, E. ability, beauty, computer, driver license, 그 다음에 English. 이 전부 외적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권사님도 사진을 보여주니까 안 되겠습니다. 우리 딸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내가 볼 때도 우리 딸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스펙을 쌓는 데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 하니까 참 감사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우리 주보에다가 제 학력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국립경상대학교 그렇게 써놔요. 저는 수도권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국립경상대학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씁니다. 외모에 너무 컴플렉스를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A, B, C, D, E를 보시지 않고요. 뭘 보실까요? F를 보십니다. F. 우리 F 안 보잖아요. F는 뭡니까? Faith.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다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까 찬양 잘하시던데, 그죠? 여러분들은 뭘 지향하세요? 뭘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또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헌신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칼빈이 고백했듯이 오늘 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해요. 칼빈이 여기 옷 매무새에다가 붙여놓고 다녔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SFC 마크에도 보면 여기 마음을 올려놨어요. 우리 입을 올려놓은 게 아니고 우리 발을 올려놓은 게 아니고 마음을, 하트를, 내 마음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전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뭐 껍데기를 보여주고 뭔가 사람들이 보는 어떤 외적인 것, 외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그것을 맡겨드리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엘리압이 처음 들어왔을 때 외모가 키도 크고 외모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내가 그를 버려놓으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도 좋고 키도 훤출난데 왜 하나님은 버렸을까요? 하트,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걸 자꾸 꾸미는 사람은 내면을 꾸미지 못해요. 외적인 걸 자꾸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바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외모나 생긴 여부나 다른 내가 뭘 가졌는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되 그냥 예배를 한번 했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렇고 엘리압도 그렇고 그리고 압살롬도 그렇고 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압살롬 여러분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렇지만 그 잘난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바로 했던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 중심을 드렸던 사무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그 다윗 같은 사람을
저 구석에 양치는 자리에 있지만 어느새 이 사람을 점점 부각시켜서 때가 되면 이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경남 합천군 가해면 덕천리 아주 촌에서 가회교회라고, 거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명 안 됐어요. 한 4명, 5명 됐는데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부산 계신 전도사님, 지금 부산 계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전도사로 오셨는데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난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친구 한 명은 지금 기독 서점하고 있고, 한 명은 또 저기 군인하고 있고, 또 한 명은 경주에서 짱어 장사하고 있고, 나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잘 계십니까? 목사님 잘 계십니까? 너 뭐하노? 이러더라고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라 해놓고. 그러더니 또 하나는 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동호는 어떻게 됐노? 이러더라고요. 그 집사님 집에서 목사님한테, 그 전도사님한테 너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목사 됐단 말이가, 동호는 어찌 됐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도 그게 좀 상처가 됐거든요. 항상 걔만 좋아하는 것 같고 나는 좀 약간 배척하는 것 같았는데 동호는 뭐하고 있는, 이 말에 제가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한번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시골에 있었지만 내 마음에 그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출신이 비록 미천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학생의 그 SFC 회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제일 큰 아이이기 때문에 회장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제가 제일 큰 아이니까 회장을 했고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뽑으신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지금 뭐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뭐 여건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고 대학생들이 되시고 우리 중고등부 SFC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날 막 공부하라 이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 사로잡히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중고등학생 때 우리 엄마가 집사님인데, 우리 엄마가 너 공부 좀 안 하나 하면 제가 늘 큰 소리 쳤거든요.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공부하라 하나 이러면서, 그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사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발 잠 좀 자라, 그러다가 몸 상할라 그러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반면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그거 이야기 안 해도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대학부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지금 신학교도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다고 지금 정원 수보다 적게 왔다 하더라고요. 여기 좀 막 신학생도 좀 나오고 우리 교단을 책임질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외모가 아니고 내모를 봤어요. 외모가 아니고 내면을 봤습니다.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태도입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압 나타났는데 키 크고 인물도 잘생겼지만 이를 내가 일찌감치 버렸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는데 이도 택하지 않았다. 아마 이 친구는 뭐 근육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 멋있는 막 머슬을 가지고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도 택하지 않았다. 산마가 나타나서 셋째 아들, 예술적인 뭔가 소양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도 택하지 않았다. 넷째로 나타났는데 뭐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도 택하지 않았다. 7명 다 돌아갔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으라 했는데 다 지나갔지만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사무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답니까? 혹시 아들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소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제가 남았는데 그거 뭐 하겠습니까? 말제. 말제. 서페아가 하나 있긴 한데 하나 안 될 거라고 아예 안 데리고 왔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양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제일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이 볼 때도 제일 안 될 것 같고 아버지가 볼 때도 잘 안 될 건데 우리 전도사님이 볼 때 네가 하듯이 제껴나네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더 없냐 물으니까 그때서야 부르는 그 이름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라든지 문헌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새의 첫 부인에게 7 아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다윗은 다른 부인, 아마 암몬족 나하스의 전처내지 첩인 여자와 노년에 거기서 난 애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근거들이 좀 있는데 그 설명까지는 안 하겠어요. 어쨌든 나이가 어려서 제사에 참여 안 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얘는 뭐 특별히 되겠나 싶어서 안 온 것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이 애가 어려서 오지 않았던지 아니면 염두에 두지 않았던 아들인지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가족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왕따 아니었나 생각이 왕따. 그래서는요 왕따에서 왕따 조금 더 붙이면 왕다윗으로 바뀐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주로 주위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아름다운 동행 그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4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를 자주 교체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도 참 능력이 있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금 있으면 또 엄마가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2번째 엄마가 제일 좋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집안이 이게 뭐 풍지박산이 난 거죠. 아마 다윗도 만약에 그 첩의 몸에서 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형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형제들이 없을까? 나는 왜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할까? 나도 공부를 좀 했다면 좀 달랐을 건데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겠죠? 교회에 요즘 뭐 불교인들이 들어와서 뭐 난리를 친다더라고. 그 불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들이 있다더라고. 그 원불교가 뭡니까 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원불교 교인들 아닌가 몰라. 기독교라고 왔는데 원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져. 환경 때문에 마음이 황폐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늘 과거만 바라보고 과거에 입었던 상처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에 보면 저는 시편 16편 6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나에게 자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뭐가 아름다워요? 형들은 안 하는 양치기 하면서 그 더러운 데 있지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라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것인 것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의 이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고 여기 두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환경 보면 얼마나 불평할 게 많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내가 태어난 그런 여건도 그렇고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나를 발령내 준 거라고. 양치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말째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허드렛 일을 맡았는데 아르바이트생처럼 편의점에 일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양떼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듯이 자기도 그 양들을 그런 사랑을 가지고 돌본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작은 일이지만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태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영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고 처음에 뭐 3가정 우리 거실에서 2가정 시작하고 청년 1명 있었습니다. 재밌게 하자, 즐겁게 하자. 그래서 3가정 있다가 여러분 1가정 안 오면 어떻겠어요? 여기는 많으니까 1가정 빠져도 잘 모르겠는데 3가정이 예배로 모였는데 1가정이 빠졌어요. 어떨까요? 막 그 인간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오늘 고기 구워 먹자. 구워 먹어가지고 딱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니 안 올 때 고기 구워 먹는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감사하고 또 다음엔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른 식구 또 한 명 초대되면 또 감사하잖아요. 항상 감사하니까 사람이 늘어가더라고. 목사님 여유 있네. 그리고 교회가 또 이제 우리 거실이 좀 좁은데 사람이 꽉 찼을 때는 더 전도해 오지 마라. 우리 교회 그 거실이 너무 좁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더 전도해 오더라고. 제 마음에는 전도 많이 해오면 좋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우리가 제일 재밌게 보내고. 다윗은 다들 지위, 어떤 지위를 차지할까? 어떤 곳에서 좀 편하게 살까? 자기 것을 챙기고 외모를 꾸미고 있을 때 다윗은 초라한 목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 양들을 지키나이다. 그럼 양 몇 마리 맡겨놓고 와 나를 왜 이런 곳에 맡겨놨을까 하면서 우리를 치면 저 구석에서 뭐 막걸리나 한잔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다윗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하다 보니까 영혼들을, 그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을까요?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기술. 사랑하면요 모든 게 동원됩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한테 제가 아는 이태용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물었다고 그래요. 아이고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이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합니까? 당신은 창의성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영주 목사님이 사랑하면 창의적이 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맡은 일을 사랑하고 내가 맡겨진 것을 정말 좋아하면 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나오는 거예요. 신 목사님 그렇죠? 연애 해봤죠? 연애? 연애할 때 보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니까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깜짝 내가 사귀는 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양들을 사랑하니까 창의적으로 그것을 돌보게 됐다는 것이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물맷돌을 가지고 때리는 그 훈련도 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그게 쌓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은 골리앗을 보고 피했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싸움할 때 칼을 들고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창의적인 새로운 신무기를 들고 나왔죠. 그죠? 물맷돌을 들고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너무 커서 공격 못하겠다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크니까 맞추기 쉽네 하면서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영혼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 창의성을 주는 거예요. 이거 크네. 아무 데나 던져도 맞겠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쓸데없다 생각했던 시간들이 뭘까요? 보디발의 집에 지내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쓸데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면서 어떻게 왕실에 무엇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형들에게 쫓기는 것도 억울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쫓기는 것도 억울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너를 기억하게 되는데 2년 동안 기억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씨름하면서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 양들을 지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거기서 탁 뽑아내가지고 거기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에게 왕이 된다는 그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청년은 정말 어렵고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다 하고 진출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일이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은 일이든지 또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맡겨진 일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리든지 어떤 자리든지 다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믿고 성실히 일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모든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꿈을 뭐라고 그러죠? 사람은 꿈을 착각을 합니다. desire, 욕망을 꿈이라고 생각해요. 욕망.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어떤 그 외제차를 하나 몰고 다니고 집은 아파트 몇 채를 사가지고 쌓아놓고 지낼 거다. 욕망을 꿈이라고 생각해요. 또 ambition, 야망. 나라를 위해서 뭔가 또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업적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그런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에스겔서 묵상했죠. 저는 에스겔서를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 소망이 없다 말하는 그 시대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사장, 25살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옷도 한번 못 입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도 없어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꿈은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에 자기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노예 생활, 포로 생활,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토목공사하는 세월이 약 45년이 남았지만 그는 꿈을 꾸면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뭔지를 알고 그 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소결이 문답 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나의 목적은 뭐죠? 내가 앞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법관이 되고 뭘 해가지고 뭘 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양을 치지만 특별하게 양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는 신방해 오십니까. 초라한 목장이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바라보았고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청년대학부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 때 가장 큰 축복은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 제가 그때 방황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려는데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이지만
첫째 형은 또 잘 못 갔고 둘째 형도 잘 안 되고 셋째 이제 공부를 그 중에서 좀 잘하던 저한테는 기대를 걸었어요. 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우리 부모님의 옵션은 세 가지더라고. 법대, 의대, 상대 중에 하나 가라. 신학교는 없더라고. 법대, 의대, 상대 중에. 목회자들이 그 당시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보셨으니까 저한테는 목회자 길은 절대 가지 마라 하더라고. 저의 꿈은 그쪽인데. 그래서 제가 상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죠? 그랬는데 당황을 했어요. 가방도 약간 베개처럼 생긴 가방을 사가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 짠디밭에 누워 잤어요. 그러고 있는데 SFC에서 이렇게 연락이 계속 편지가 이렇게 모임이 있으니까 오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날마다 주님과 큐티 교재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으니까 어디 시작하겠어요? 창세기를 아마 시작했겠죠? 창세기를 보는데 나하고 신세가 비슷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날마다 주님가. 근데 저는 간혹 가다가 주님가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그 책을 한 펴봤어요. 아니면 달에 한 번씩 가끔씩 주님가 이렇게. 그랬는데 요셉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라고요. 나하고 다른 요셉의 다른 점은 나는 꿈이 좌절되자 절망하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말하고 또 교회는 할 수 없이 나가지만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는데 요셉은 달랐더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찾았더라고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도서관에서 하나님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했는데 허전하더라고요. 연극도 해보고 연극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석 달 동안을 연습을 했는데 포졸을 했어요. 포졸. 나와가지고 사람 하나 배 죽이고 들어가면 끝인데 그걸 석 달을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다 오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나한테 오더니 너 언제 나왔다 들어갔노? 이러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줄바따를 치는데 1기가 쭉 치고 나가고 2기가 또 치고 나가고 저는 저 밑에서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줄바따를 칠까? 술을 마시면 줄바따를 칠까? 생각해보니까 남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제가 인생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책을 찾아보니까 과학에도 없고 컴퓨터에도 없고 소설책을 읽을수록 더 허무해지고 절망적이고 톨스토이가 쓴 책을 하나 봤는데 What I Believe, 내가 믿는 것이란 책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과연 누구를 믿었고 내가 중심에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날 경영학과 SFC 모임이 있다 해서 제가 그 모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는 줄 알고 툭 찾아가서 비가 오는데 가방을 덮어 쓰고 이제 갔는데 문을 탁 여는데 아이고 꼴랑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경영학과를 위한 기도 모임인데 꼴랑 두 사람이 앉아 둘이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압도될 정도로. 그리고는 그때 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사람이 적게 왔으니까 내가 볼 때 늘 그리 와요. 그거밖에 안 오는데 적게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마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내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다 하고 오늘 이 모임에 찾아왔다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해 준 분은 모세의 이야기였어요. 모세는 40년 그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고 80이 됐을 때 이제는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안 된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썼다는 말이 저한테 탁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또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갈지 모르지만 나를 위한 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제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신앙이 회복이 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어쩌다 한번 주님과 이렇게 했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대학부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루 첫 시간을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큐티를 열심히 했냐면 시골에 제가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은 서울로 가서 이제 아기 낳으려고 서울로 갔고, 저는 시골에 사례도 없고 아이들밖에 없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12월 23일 1995년 12월 23일 날마다 주님과 본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딸을 낳아서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아들 낳았으면 예수라고 지었을 뻔했어요. 때로는 이렇게 좀 웃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문자적으로 적용했으면 이름을 예수로 지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런 교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어떤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장에 살았지만 초장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요, 대학 때. 아마 우리 청년들 그런 거 많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만, 저 자매하고 결혼만 하게 해주신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딱 끊어놓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하고 나하고 기도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주장하고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계획서를 자꾸 갖다 미니까 거기는 기쁨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낙점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다 아니라 하니까 물었죠. 다른 아들들이 있느냐? 말째가 있는데 양떼를 지킵니다. 그 아들 데리고 와라. 빨리 데리고 와라. 얼마나 사무엘이 갈증이 났겠습니까? 데리고 왔는데 거기 데리고 오기까지 11절에 보니까요, 데려오기까지 밥 안 먹을란다. 너무 사무엘이 지금 간절한 거예요. 12절에 데리고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진짜 다윗이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급하게 데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죠? 양똥도 좀 묻었을 거고 옷도 허름할 거고, 그죠? 깨째째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죠? 냄새도 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고 잘생긴 소년이었다. 저는 이걸 보면 그 찬양이 생각나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모두가 느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쳐다볼까요? 은혜로 얼굴이 환합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은혜로 얼굴이 환합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은혜 받은 분의 얼굴은 틀리더라고요. 그죠? 생긴 건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는데, 미스 코리아 같지 않는데 미스 코리아보다 더 환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은혜가 있는 분들이죠. 다윗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꿈에 충실한 자였어요.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도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 이름은 압살롬의 기념비였다. 자기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다른 점은 뭐였어요? 다윗의 다른 점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이 소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 구절 중에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스펙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나를 두셨다. 이 교회에 두셨다. 우리 가정에 두셨다.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대학부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청년부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마산제일교회 여기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또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금 제가 진주 3일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참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청년들이 1층에 다 모였어요. 청년부가 제일 잘 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뛰어내려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기에 제일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태도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영혼을 섬기고 일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왕업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휘파람을 불며 일한다. 왕업을 행하는 사람, 어디서든지 휘파람을 불며 일한다.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휘파람 불며 일하면서 하나님의 왕업을 수행했고, 왕이 되었을 때도 휘파람 불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왕업을 감당했고, 사울에게 쫓길 때도 휘파람 불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왕업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싱크대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이 싱크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입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책상에 이게 독서실이나 이런 데 또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 책상에다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상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의 이 약물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신 곳에서 휘파람 불며 영혼을 사랑하며 창의적으로 섬겨나가는 것, 그를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외모가 아닌 내모를 보는 사람, 환경이 아닌 태도를 잘 꾸며내고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큰 꿈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의 꿈을 포함시킬 때에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여기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그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부르신 곳에서 휘파람 불면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왕업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꾸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시고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딱 들어오는데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감사하고 낭망하기보다는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찬양팀 한번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